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의 신앙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은혜 신앙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를 행하신 예수님, 또 은혜를 지속하신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은혜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제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즉 계시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성숙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입니다. 딱 할 수 있는 건 그저 젖을 빨고 울고 그 다음에 싸고 몸을 움직이고 자고 깨고 뭐 이 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또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며 신체적인 성장을 하는데 쑥쑥 자라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자라면 이제 아이가 자라면 아이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생활 습관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예절, 자기 절제, 또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5살 정도 되면 이제 글자도 가르쳐 주고 글자를 읽고 뜻을 알며 나름대로 자기 생각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몸이 자라다가 신체가 성장하다가 이제 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면 참을 줄 알고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성장도 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교폭력들이 많고 또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해코지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 신체적으로 폭풍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가 멀쩡하지만요, 성숙하지 못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면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성인이 되어도요, 보통 때는 말과 행동이 어른스러운데 고민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기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성인이지만 아이라고 말해서 성인아이다, 그렇게 성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면요, 성인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도 내 고민이 맞는지,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요, 성숙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욕심을 더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성인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이게 사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걸맞고 공부한 것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만 보면요, 저 사람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다가 해코지를 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 힘든 게 진짜 힘든 것인지, 아니면 힘들다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과연 맞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뭔가 잘 안 풀려도요, 마음이 불편하도요, 침착하게 대응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완전히 변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음에 박해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 배신자 아니야? 그렇게 비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혹시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이게 꼬셔갖고 한꺼번에 우리를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믿은 후에는요, 갑자기 변하니까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모두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간혹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변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중독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맨날 그거에 의해서 사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의 몸이나 가정경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그 좋아하던 것을 갑자기 딱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사는 게 힘들다고요, 늘 환경을 불평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옆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요, 왠지 즐거워서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표시가 정말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멋지다,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본인도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화의 체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변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됐는데요, 예수 믿고 오래 살다가 보면요, 옛날하고 비슷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힘들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또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면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요, 가끔 새치기도 하고요, 교통법규를 살짝 어기기도 합니다. 저도요, 그냥 무심코 밟았다가, 얼마 전에 무심코 밟았는데, 큰 길이기 때문에 무심코 밟았는데, 웬걸요, 그게 스쿨존이에요. 이 학교 앞길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길이었는데, 그 바람에 교통법규 어겼다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만 조심하면 될걸요. 사람이요, 또 거기다가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요, 적당히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살짝 거짓말도 합니다. 또 누가 조금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로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별이 안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진짜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진짜 그에게 위기가 닥칠 때 매우 침착해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되면요, 진짜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할까요? 과연 천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할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천사라고 생각하면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씨가 매우 고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사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옷도 진짜 이쁘게 입고요, 거기다가 천성이 매우 착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사람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마음이 매우 착한 이 정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들 중에서는요, 심판하는 천사도 있고요, 칼을 들고 치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천사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내용부터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폭풍 성장을 하는데요, 청소년기까지는요, 어른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른만큼 키는 크고 체중도 늘어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는데요,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14살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15살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요, 어지간한 어른만큼 키가 큽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다스리기가 엄청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춘기인데요, 그때쯤 되면요, 멋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그 다음에 제 맘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님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착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왜 그렇게 안 착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엄마들이요, 힘들어 미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병이라고, 중2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선생님들 중에 제일 힘든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맡은 선생님이 제일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성장했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요, 폭넓게 생각하고
생각하는데도 어떤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숙하게 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성숙은요, 평생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숙도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체험을 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건요, 빨리 가능합니다. 금방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은요,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마침표는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끝까지, 아니 인생을 사는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요. 이게 예수님 성품을 닮는 게요, 평생 동안 유지되며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를 또 깎아 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뭔가 성숙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세우고 매일같이 그것을 하게 되다 보면 습관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매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정도 착한 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니까 나도 어려운 사람 보면 찾아가서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뭔가 이 신체가 약해서 부거라는 사람들 보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르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꾸준히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당신 착해져? 이렇게 한마디 비웃기라도 한다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과연 성숙한 사람이 맞는지 내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곧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도울 만한 자격이 없는 줄 알면, 내게 자격이 없는 줄 아시면서도 나에게 믿음 하나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이 성숙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동일한 분,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곧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난 만나지도 않아, 난 함께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이구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실 정도로 낮아질 수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님은요 성숙한 마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마음, 이 마음을 성숙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고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제가 그 외국에 가서 잠시 연수를 받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너 어디서 왔냐? 나 I'm from Korea. 나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사우스와 노스, 그래요. 남쪽이냐 북쪽이냐? 물론 사우스, 남쪽이다라고 말했더니 나 코리아를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가 참전용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대요. 근데 제가요 그 참전용사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할아버지 꼭 껴안아줬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꼭 껴안아줘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좋다고 해줍니다. 우리는요 할아버지 꼭 껴안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요, 꼭 껴안아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알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지킨다고 해서 목숨 걸고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숙한 분이고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나 좋은 일만 생각하면요 남들을 위해서 뭘 안 합니다. 나의 작은 수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요, 대가가 없는 일에는요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성숙하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섬긴다? 그건 내 안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마음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이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초반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본문은요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또 서로 대화를 하고요 힘든 사람에게는 격려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리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국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데는요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사랑하는 모습과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행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요 저절로 또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죠. 이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이 그의 이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요 기꺼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습니다. 뭐 조건이나 뭘 걸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사랑하는 성숙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모습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또 자기 브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 벌고 유명한 사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정치권에 나가서 선거운동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인기가 있어야 당선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끼리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높아지면 좋은데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편법을 써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바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요 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근데 경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생각이 경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이요 내가 누군가 경쟁해갖고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진 그 선수를 향해서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마음, 그게 경쟁을 초월하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이겼다고요 상대방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은 방송, 언론 뭐 이런 데서요 이기면 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라고 열심히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론에 못 이겨서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겸손함을 표현하면요 그 사람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기도 옳지 못한 일이 많은데요 남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서 무한하게 해주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남의 눈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눈 안에 뭐가 큰 게 들어가면요, 나만 감각을 알 뿐입니다. 그러면요, 이 밝은 불빛 아래서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 티 좀 빼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눈 안에 들보가 들었대요. 이 들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대바늘 같은 게 눈 안에 들은 거죠. 그럼 엄청나게 아픈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에게서 자기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결점은 못 느끼고 남의 결점을 찾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나의 약함, 나의 결점을 알고요, 나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식함으로 겸손하게 되고 장점을 찾아서 알려주게 되므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얼마 전에 경상북도 또 충북 지역에서 호우로 갑자기 재난이 닥쳤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 가서 복구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땀을 흘리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 자비와 긍휼의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물론 그냥 내가 있는 단체, 내가 있는 곳에서 명령을 해갖고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땀을 흘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 흘려 봉사하다가 보면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마음 안에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요, 또 국민들도 흐뭇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면요, 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밥 한 숟씩만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힘을 합하면요, 한 사람을 돕기 쉽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4명이 각각 4규팅의 침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보다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는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처럼 돕는 일이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 내일처럼 돕는 여러 사람, 이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기뻐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진행하시고 믿음을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숙한 믿음은 소유하신 분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소비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만 사랑을 받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생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쳐가는 사람이 곧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안에서 주인으로 좌정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면 깨달아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혼자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달아 돌이키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은 낮아짐과 겸손의 표본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의 성숙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희도 예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어 은혜를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지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기도하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태어남과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속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품었으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